우리가 회복할 3가지 뜰입니다. 이 응답 받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냐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에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는 자꾸 현실과 상황 안에서의 나, 그 속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언약을 보시고 그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안 되고 또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를 보고 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 모습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라고 하고 바로 그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신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속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또 바로 이 언약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실과 이 상황 속에 있는 나 자체로 보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또한 어디서 정의되어야 하냐? 이 언약 속에서 바라봐지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찾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꺼내 오셨듯이 나를 어디서 꺼내 오셨습니까? 그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 속에서 불러내어서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넓게는 나를 이 세상이라는,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보았듯이 소돔이라는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돔과 같이 멸망당할 현장에 복음 가진 나를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또 마가복음 16장 다 마지막 끝장의 메시지들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다 부활 메시지입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과 같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언제든지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있는 자는 이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 말씀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을 한번 보면요.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펴서 본다고 해서
이것을 알 수 있었고, 복음을 알 수 있었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에 그럼 그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었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138의 언약이 모든 메시지 속에서도 다 같이 보여지고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그러면 얼른 가라가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가는 일은 우리가 열심히 걸어서 가고 우리 힘으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나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약속하신 성령 충만,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죠. 복음 가진 자는 전부 선교사다. 또 복음 없는 곳은, 그럼 복음 모르는 자는 전부 선교지다. 우리로 치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시냐, 복음 주셨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가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정확하게 한다면 전도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물론 우리 눈앞에 것들이 많이 있고 직업으로서 내가 있는 환경, 상황, 이걸로서 나를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작하게 하십니다. 나를 자꾸 세상 속에서의 나로 정의하지 마라. 내가 애를 낳았다고 엄마다? 맞습니다. 엄마 맞습니다. 또 아빠다? 아빠 맞습니다. 또 내가 직업이 이러니까 난 의사다? 미용사다? 맞습니다. 그 현실, 그 상황이 틀렸다라는 게 또 아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현실이 있죠. 계속 말하고 있는 그 현실 자체를 부정하고 살 수 없습니다. 왜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현실에 쪼들리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아프고 있고 뭐가 맨날 안 되고 있는 나로 보면요, 현실은 제대로 본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것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결국에 이것과 맞지 않다는 말은 나를 지으신 이가 나의 쓸모와 목적을 가장 잘 아시는데 그냥 전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고 있다 보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는 전혀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현실로서만 보는 게 불신앙이고 속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그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냈던 것과 같이 운명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복음을 주신 이유가 곧 전도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와 관련이 있는데 사단은 이것을 생을 걸고 막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오늘도 나를 그 눈앞의 현실 속에 갇혀서 나를 자책하게 만들고 나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게 만들고 나를 보고 문제를 보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만 갇혀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도록. 왜냐? 생을 걸고 이리로는 절대 못 가게 막아야 하거든요. 그 구원을 받았다는 인생조차도 어떻게 해서든 나락으로 가게 그가 인도하는 모든 길이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다 놓쳐서 여기서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근데 그 속이는 사단까지도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문제와 상황과 현실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냐?
이거를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평생을 그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결론 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서 나왔으니까 138이지. 그냥 다 끝냈다고 하셨잖아. 다 끝냈지, 다 끝냈지. 이거 가지고 또 나한테 막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요. 네가 진짜 안 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언약으로, 복음으로 결론 내서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을 막 우리가 잡아서 견뎌내고 살아서 막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증인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해결 안 되고 자꾸만 반복되고 있는 그 문제. 말씀에서는 나를 전도자라고 하는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데 전혀 내 상황과 현실과는 맞지 않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쉽게 말하면 더 큰 성장을 위한 장치로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음으로 더 깊이 하시기 위한, 진짜로요, 우리가 인생의 절대 주권자를 인정한다면 문제도 이 언약 속에서 봐야 하고, 아니 하나님이 이 문제 이까짓 거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으시냐? 하나님이 지금 이 어쩌지 못하는 나의 상황 모르시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그럼에도 이게 지금 나에게 문제로 보여지는 이유가 뭘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이 문제에도 저 문제에도 하나님은 전부 이미 다 이루었다. 내가 이미 다 끝냈잖아. 이거 확인하고 이거 발견해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 증인답게 살아가라. 하시는 이유 말고는 사실 하나님 자녀의 삶에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바로 이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체성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한번 답이 났다가 아니라요, 정말 결론이 나고 답이 났다는 건 모든 것에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까지도 답이 난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나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에 계속 단을 쌓고 있을 때,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1년, 2년, 3년, 그냥 단번에 아니고 구원은 단번이지만 계속 단을 쌓는 그때에 또 여러 사건들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쓰러질 낙심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또 결론 나고 또 결론 나고 여기서도 다 끝내셨구나 확인이 되는, 나의 복음이 되는 편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계속 결론 나게 하신 겁니다. 아, 절대 불가능이라고 보이는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나의 복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복음화되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서 모든 것이 나의 기준과 나의 틀과 나의 생각이 영향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영향 주게 되는 개인화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이번 주 강단 1번에는 세상을 위한 롯이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나입니다. 드디어 이런 아브라함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편집된 망대가 된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그 주신 언약 속에서 소돔이라는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보여졌습니다. 그게 그때는 소돔이 이만큼 망해가고 있었고 저 땅은 나쁜 땅이야 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보여진 게 아니라요, 소돔이라는 특정 지역의 특성상 그렇게 보여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 무엇이 달라졌냐?
아브라함의 눈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복음 되고 마물의 상수리 아래 계속 단을 쌓는 시간 속에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땅으로, 그래서 그렇지 언영 놓치더니 꼴 좋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복음 있지 너는 없지, 넌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야, 이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저곳, 그리스도 몰라서 멸망당하고 있는 저 사람, 왜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지,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이 현실을 보는 눈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당연과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절대로 보여진 것입니다. 알던 복음에서 복음화, 개인화가 된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서론에서 계속 말했던 그 현실 앞에, 그 문제 앞에 적용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언제 이 눈이 바뀌어집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로부터 나와지냐? 이 눈은 지금 아브라함의 눈이요, 소돔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눈이 착한 눈, 좋은 눈, 선량한 눈, 도덕적인 눈, 정의로운 눈이 아니라 이 나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저 땅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말씀에 근거한 시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우선 들어야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지금 우리가 적고 있는 것과 같이 받아 적은 것 말고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들을 때 받아 적었던 것을 펴놓고 묵상하려고 보면요, 물론 여긴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바로 집중할 수 있고 난 바로 묵상되더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주일 저녁에 돌아가서 항상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한 22살, 3살 대학생 때쯤에 제대로 노트 하나를 딱 만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흐름이라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단순히 주간 흐름이다, 월간 흐름이다, 같은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건 당연히 여러 번 써봤다면 눈에 들어오지만 그런 정리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간표로 가지고 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흐름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요, 이 부분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스도는 힘들어서라도 이 언약은 잡게 되더라고요. 근데 세계복음화 2375천 이 언약은 여전히 나와 너무 갭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차원이 다른 은혜와 이전과는 없었던 그런 응답을 느끼니까요, 이게 내가 중고등학생 때 랩넌트 시절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그때에 이게 되어진다면 완전히 끝나겠구나. 저는 솔직히 요셉과 같은 인물이 현존할 수 없지 않을까 되게 상상해보기 어려웠는데, 이러면 요셉 나오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7, 8살 때 교회에 그 예은이, 하은이 쌍둥이들이 태어나서 2돌 됐을 땐가 쌍둥이를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없었거든요. 너무 귀여워서, 이제는 사모님들이 되셨지만 이제 예진이랑 하영 사모님, 그 친구들이랑 막 돌아가면서 내가 안겠다고 막 싸워가면서, 근데 그랬던 그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 정리하고 있는데 생각이 난 겁니다. 주일날 가서 봤더니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래요. 얘네가 지금 중학생인데 말씀이 이렇게 정리되어진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이런 은혜가 오게 된다면, 이 체험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기도가 된다면 진짜 끝나겠다. 진짜 랩넌트 요셉이 가능하겠구나. 그때 저한테 랩넌트구나. 그러면 세계복음화 가능이다. 와닿았습니다. 저한테 이 언약이 사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정리되면 무엇이 나옵니까?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잡았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괴로움에 신음하던 기도들이 아니라, 또는 기도하려고 막상 눈 감았는데 멍 때리고 있게 되고 머리가 하얗게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나와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말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있거든요. 말씀이 정리되니까 이게 그냥 노트 정리 차원을 넘어서 나에게 심겨지고, 진짜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뭐였지? 귀 기울이게 되고, 점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정확한 메시지가 담겨지게 되니까 기도 제목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겁니다. 순간순간 떠오를 때마다, 또는 시간을 내서 내가 정해놓은 그 집중 때마다, 그 시간대마다 딱 한 바닥에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바로바로 펴보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묵상할 때에 또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제목에도 제가 썼지만,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세계복음화 했을 땐 너무 막막하잖아요. 이 말씀이 정리되고 이 말씀이 묵상되는 속에 하나님이 어떤 세 가지 뜰을 지금 원하시는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죠. 그러면 어떤 시간이 또 생기냐? 이 말씀을 포럼하게 됩니다. 포럼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오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정리하고 묵상되었던 그 말씀들을 포럼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사실 너도 듣고 나도 듣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들었던 그 서론 본론 결론을 다시 쭉 읊게 되거든요. 그런 포럼도 물론 포럼이겠지만, 정리된 말씀, 그 속에서 내가 받았던 은혜와 내가 받은 응답, 또 묵상하면서 발견되어졌던 것들이 이러한 말씀 포럼이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한 팀이 되게 됩니다. 한 팀. 진정한 말씀 안에서의 참된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뤄가는 한 팀, 또 이것을 이뤄가는 진정한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소통. 그러면 무엇이 또 되어지냐? 진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요, 잘 안 되니까, 잘 모르니까 기도문을 적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나름의 과정이기도 하고 몸부림이기도 하고 집중이고 도전이잖아요. 근데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딱 내가 하게 되는 것과 내가 막 하려고 애쓸 때 하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이해된 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번의 앞에 것이, 서론과 1번이 또 너무나도 중요해집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에 주셨던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시는,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복음의 언약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일을 이루는 내가 하려는 것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숨기겠냐? 말씀으로 전부 다 세세하게 100세 때 줄 거야, 내년 이맘때 반드시 줄 거야. 그러고 나니까 20절에 아브라함의 눈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는, 이 속에서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50명, 45명, 40명, 30명, 이 기도가 나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먼저는 이 복음이,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에 자꾸 빠지는구나. 출발 자체가 내가 일단은 복음 알아. 여기서 잘못 시작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복음 아는데 왜 저러지?가 되더라고요. 안다고 해도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사실 평생에 우리가 알아가도 모자랍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이 복음으로 계속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그러는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죠.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포럼하는 속에 또 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이 속에서 딱 보면요. 지금 나오고 있는 393 기도. 또 요즘엔 또 777이라고 하셔서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 지금 393이라고 하시는지, 이제는 또 더 나아가서 왜 777이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게 게임에서 말하면 치트키 같거든요. 누구는 20년, 30년을 기도하고 편집하고 정리한 거를 우리는 그냥 받고 있잖아요. 저는 최소한 시간이라도 20년은 줄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93은 모르시는 분이 없고 또 777에서도 7망대, 7대 여정 우리 계속 들어왔는데 7이정표는 뭐냐? 저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강단과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와 너무나도 정확하게 7가지 이정표가 정리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후대, 렘넌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렘넌트 운동이 지속되려면 이 언약이 끊기지 말아야 하잖아요.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운동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요, 따로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777이라고 했을 때 7가지 이정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고 11절, 11장, 13장, 16장, 19장입니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계속 어떤 여정을 가게 됩니까? 전도운동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 전에는 왜 안 일어났나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고 했지, 나도 별로 이렇게 확 싫진 않지만 넌 한번 해봐. 혹시 모르잖아.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지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완전히 결론난 그 복음의 능력이 안진뱅이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완전히 결론난 마가다락방 사람들에게 전도운동의 여정이 드디어 출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러면 13, 16, 19 사이에 이 11장은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 이전에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운동의 여정이 시작이 됐는데 11장과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읽어보면서 요 바로 앞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10장에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속되게 말하면 캥겨했죠. 되게 캥겨하면서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베드로에게는 그 유대인에게만 일하는 그 이방인을 향한 그것이 그 틀이 깨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앞장인 10장의 앞장인 9장에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울에게 역사하셔 바울을 준비하게 되시죠. 그 9장에 바울을 부르신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쭉 보면서요. 성령 충만도 받았고 정말로 전도운동 이제 시작이다 했는데 가다가 이런 틀이 깨져야 하는 순간들이 필요했구나. 그러면 안디옥은 뭐였냐? 일로 가기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바울과 이 교회를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최적화된 버전의 사람과 교회를 준비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16장, 19장에 이거는 저에게 이를테면 세계복음화 이게 237과 5천으로 가게 되는, 왜냐하면 로마로 가는 제대로 된 준비가 여기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왜 이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냐? 이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이 말씀 속에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게 되면은 왜 이 기도인지가,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치트키구나,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전도. 앞에 이 복음과 이 기도의 비밀, 이 두 가지 비밀을 가진 우리 전도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는요,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빛을 비추냐? 이 정확한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 그 복음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한테는 전도라는 것이 가장 먼저는 관심으로 보여졌습니다. 사람의, 그 대상자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한 관심, 그거를 진단하고 그 사람을 또 판단하고자 하는 관심이 아니라요, 정말 이 귀중하고 해답이 되는 복음을 그 사람에게도 저는 답으로 전달하고 싶거든요. 내 인생에 내가 어쩌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어디에 잡혀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는데 그 모든 걸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그 사람에게 답으로, 그 인생의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전달한다는 게 저한테는 동시에 사단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그 부분에, 그 사단의 관역의 정중앙에 그리스도의 화살을 꽂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최소한 내가 그 사람을 알아야겠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교회 안에 옆에 앉은 사람한테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1번과 2번 속에서요, 영혼을 향한 근본적인 관심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관심이 생기면요, 내가 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내가 미쳐보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 같이 카페도 가게 되고 밥도 먹게 되고 그 속에서 대화하게 되고, 그러면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죠. 그러는 속에 관계가 형성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기도하던 때랑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생기냐? 그 사람을 향한 정확한, 막연했던 기도가 아니라 정확한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관계를 갖고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사람 내면의 깊은 문제를 나에게 소통하게 됩니다.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1번, 2번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와중에 또 말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말씀으로 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알았다고 해서 막바로 오늘 이 말씀 나왔으니까 가서 바로 전달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답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이 시스템이 항상 가동되고 있어야겠죠. 빛을 항상 비추는 망대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결론으로요,
왜 제목은 세 가지 뜰이라고 해놓고 본론에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하다가 결론은 또 금토일이라고 세 가지 뜰이라고 하냐. 저는 올해 WRC 때 잡았던 그때부터 해온 기도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그리고 내 사역에 하나님의 망대가. 그래서 내 사역을 통해서 세 가지 뜰을 만드는 사역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138과 11장 사이에는요, 또한 1,4와 사도행전 2장 1절의 일이 있게 됩니다. 이 138의 언약은 우리에게 다 주셨죠.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과 이 전도운동의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 언약으로 결론난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실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도요, 그 자리에 있지도,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1장의 사건, 요 시간 속에 없었던 바울인데, 9장부터 나오잖아요. 없었던 바울인데 13장, 16장, 19장 모든 현장을 갈 때, 심지어 전환점 길이 막혔을 때에도 바울은 뭐 하고 있냐? 여기만 해도요, 1장 8절만 해도요,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이 현장에 없었음에도 갈 때마다, 길이 막힌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항상 무엇을 따라가냐? 성령 인도 받고자 기도처를 찾아다닙니다.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하고 얘기는 안 하다가 결론에서 또 이걸 말을 하냐? 저한테는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의 이런 방향을 바꾼다, 또 전환점이다, 파수꾼이다, 개인화다, 이 메시지들이 나올 때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부분이 아닐까 하게 되었습니다. 삶들이 있는 성전에서 금토일 하는 것이고, 금토일 시대 응답은 삶들이 있는 성전에서 가능하고, 그러면 세 가지 뜰과 금토일은 또 다른 게 아니구나. 근데 이 모든 것의 기반이 하나님이 지금 이것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까 렘넌트 운동과 전도 운동이 따로가 아니라고 했듯이요, 하나님은 전도하러 갈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삶들, 이 일을 이루기 위한 후대 운동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금토일 시대의 모든 것의 기반이 성령 충만 받아서 시작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성령인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와 시간표가 아니겠나. 그래서 교역자뿐만이 아니라 중직자와 렘넌트, 전 성도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왜냐면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간다고, 우리 힘으로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시작한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방향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대단한 전도자 바울의 방법도 단 한 가지 있었다면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성령 인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으로 여기에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여기에 하나 되어져서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진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거구나. 왜냐면요, 138의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요, 기도 안 됩니다. 전도 힘듭니다.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요 시간이었습니다. 또 가장 대표적인 전도자라고 한 그 바울도요, 사도행전 1장의 시간표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없었는데도 항상 13, 16, 19장 그 시작은 기도 속에서 성령인도 받아갔습니다.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딱 우리가 세팅하는 요 1번, 2번
그 속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요 시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자꾸 뜰이라고 하니까 어떤 공간의 한계에 자꾸 갇히게 되는데, 우선은 유형적 공간으로서의 뜰보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안에 무형적 공간으로서의 뜰, 영적인 배경, 이 영적 배경을 먼저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바울 안에요, 이미 이 세 가지 뜰이요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열려 있었고요, 이방인을 향해 있었고요, 바울에게는 치유의 능력,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 사람 안에 세 가지 뜰, 이 영적 배경을 전도자를 통해서 알게 하신 이 기도로 일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기도로 그 뜰을 내 안에 무형적 공간에 세 가지 뜰을 짓는 일사. 우리가요, 여기에, 이 일에 하나가 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요, 분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세상에 살지만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키고 이길 언약, 그 언약이, 이 언약들이 선포되고 있는 강단, 이것이 우리가 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단을 통하여서 같은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나오고, 그 속에서 나와졌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강단으로 또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울어라 하십니다. 진짜 해야 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지금 이 문제와 사건과 환경, 이거 바라보고 거기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전달해야 될 복음으로, 또 이 언약으로 완전히 결론 나고, 진짜 해야 될 기도 속에 네가 진짜 울어야 될 것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요,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세 가지 뜰, 하나님이,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들과 포럼도 하게 되고 이야기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정형화된 어떤 금토일 시대의 내용이 아니라 각 교회의 금토일 시대를 통한 주실 응답이 따로 있구나를 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금토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전도운동, 이 속에 우리가 같은 강단, 그 속에서 나오는 같은 마음, 같은 기도로 소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교회를 이곳에 두신 이유, 하나님의 언약교회만을 통해서 하실 일이 강단을 통하여서 소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강단을 최고로 소화하고 강단에 응답받는 강단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보며 인도받는데 하나 되는 언약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